저희가 룻기 2장을 지난주에 봤을 때에 우리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룻을 밭에서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그 여인을 귀하게 보고 그 여인에게 이 룻에게 율법이 정한 것 그 이상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실 이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밭에서 돌아온 룻과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장 후반부의 내용이죠. 보아스의 이 놀라운 은혜와 배려로 식사에 초대받은 룻이 식사를 마치고 그 타작마당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서 저녁 때가 되어까지 아주 성실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죠. 줍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룻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7절을 보면은 그 주운 그 곡식의 양이 한 에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 한 에바를 부지런히 룻이 주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에바의 양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2리터.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먹을 식사의 양이, 곡식의 양이 1리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1리터면은 22리터면은 꽤 많은 양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면 룻과 나호미가 한 열흘은 같이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의 양을 룻이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양입니다. 이게 50파운드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50파운드가 넘어가는 이 곡식 자루를 룻이 들고 가는 겁니다. 손은 굉장히 무겁고 그것을 짊어맨 어깨는 굉장히 무거웠겠지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손은 무거웠지만 어깨도 무거웠지만 아주 발걸음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룻이 주워온 것을 보면서 나오미도 깜짝 놀랍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 사회에 적응도 잘 안 되어 있는 며느리가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고 했을 때 이 나오미의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겨우 오늘 하루 정도 먹을 정도 주워오면 다행이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들고 온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오미가 19절에 상반절에 보면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오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너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라고 말하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그를 축복합니다. 20장입니다. 우리 20장 한번 상반절을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저 그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나오의 말 속에 그라고 등장한 사람은 우리가 앞뒤 정황상 또 문법상 그 내용상 이 그라고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살아있는 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애, 그 사랑, 그 배려의 그 바탕은 누굽니까?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룻기의 기자가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보아스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모호하게 말했어요. 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그가 보아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룻기의 기자는 이것을 약간 오픈해 놨어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양자의 가능성을 다 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말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먼저 살아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죠. 당연히 룻과 나오미가 되겠죠. 나오미는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불렀던 슬픈 노래는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했죠. 마라는 쓴물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그런 뜻인데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지금 나의 형편을 돌아보건대 나는 내 인생은 마라 그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그 텅 빈 삶, 자신의 그 쓰디 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롯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놀랍게도 친족이었던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또 보아스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자신 앞에 펼쳐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와 소망 속에는 살아있는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보아스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자신의 어두운 삶에 내려 비치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다 하나님 초월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가 마라의 애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놀라운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 새로운 희망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 아까 읽었는데요. 하반절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롯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그 보아스는 나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우리의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기업 물으기가 무엇이기에 나오미가 그렇게 희망을 갖고 기대를 품는 겁니까? 도대체 이 기업 물으기라는 게 뭐예요? 왜 이 이야기를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들으면서 언뜻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 일을 인해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도대체 기업 물이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이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여인을 하여금 나는 내 인생은 말하다라고 말했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가난해져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친족,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주는 복수를 대신해주고요. 또 그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가 종으로 팔려갔다면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무르기, 즉 되돌려 놓는 이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주셨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장치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자유와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되고 또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되었을 때 기업 부르는 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 그 이스라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였어요.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고엘의 정신은 사실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매칭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이런 고엘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생명을 또 그들의 자유와 기업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고엘의 정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고엘, 즉 기업 누리기와 더불어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 취수제.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즉 형제가 죽은 후에, 형제가 죽으면 취수,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한다 하는 거예요. 아내로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다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요. 그 아들을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이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배려가 바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 누르기나 형사 취수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 주신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구약시대의 장치입니다. 제도이죠.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후에 두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밭에서 돌아와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있던 이 여인들이 이제 23장 마지막 절에서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권고대로 룻은 보리가 추수하는 때와 밀이 추수하는 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장이 시작되었을 때 이 두 여인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오늘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루를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소망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이 시작되었을 때 이 두 여인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2장이 맞춰가는 이때에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고가 끝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인들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어요. 심지어 보아스가 어떻게까지 배려합니까? 종들에게 그 곡식단을 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뒤로 빼주라고. 룻이 잘 주울 수 있도록 뒤로 막 흘려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이 밭 저 밭 다니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나의 밭에 와서 집어가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습니다. 물론 룻이 매일 한 에바씩 줍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굶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의 기간은 4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르는 기간이에요. 4월 말에서 6월 초. 그것은 대략 7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7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리를 추수하는 때고요. 두 번째 추수 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 두 기간 동안 한 7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이 나오미의 고백대로 7주 동안은 이 사람들이 정말 걱정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떤 말을 했었죠?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산자에 대한 은혜는 지금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한 은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자에 대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추수기간 동 7주 동안 준 곡식을 다 먹게 되면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공허함으로, 예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에 고백했을 때에 그가 산자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누굽니까? 기업 물자는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읽기 위해서 두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3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나오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5절까지의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아주 본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기어무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이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오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오기에는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딸보다도 더 귀한 여인이에요. 정말 홀로 되고 나이 들고 의지할 것 없는 자신을 따라서 자기의 모국을 뒤로 등지고 이 머나먼 타향까지 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딸 이상의 귀한 여인이죠. 또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때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을 시집 보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이 룻을 시집 보내기를 원해요.
시집 보내기 원합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것이 나오미의 그런 본심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서 안식할 곳은 무엇입니까? 안식할 곳. 이 룻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어디입니까? 1장 9절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남편의 집입니다. 남편의 집. 즉 어떤 의미입니까? 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야 돼. 사실 고대 시대 여인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사실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여인은 결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뭐 하라고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를 보냈고 룻도 보내려고 했죠. 근데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오미의 이 1절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에요. 룻을 향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더 안정된 삶, 더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나가길 바란다. 너가 결혼하길 원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3절로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룻의 말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죠.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제 룻에게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잘 확인하고 있다가 그가 누웠을 때 그의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충격적이죠? 네. 이게 굉장히 성적인 유혹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위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숙한 여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이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밭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하시려나 보다.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기대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려나 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업 부르기와 형사 취수제에 의하면 율법적으로 과부가 된 여인은 친족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뭡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이 롯의 청원을 거절할 경우 그래서 롯이 이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보아스가 후에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문을 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오미의 요청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결단한 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 때문에, 인애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룻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면서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이 놀라운 은혜의 행위들을 보면서 정말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뭐라 그럽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어지는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2장에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죠.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6절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타작마당에서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른 대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그가 이 추수를 하면서 흥겹게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르는데 어디에 눕는지를 잘 봐둡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그의 곁으로 가서 그 이불을 살짝 들치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잠결에 깜짝 놀라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6절에 보면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겠죠. 갑자기 누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절인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뱀이니이다. 이 룻의 말은 보아스의 질문,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룻의 대답 속에 있는 룻의 요청입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은 나를 통해서 기업을 물어 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 룻의 청원은 사실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켰기 때문에, 어른이 시켰으니까 어린 여인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추수로 인한 타작 마당은 즐거움과 흥겨움과 술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여인이 그 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담을 안고 룻은 지금 갑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노한다면, 그럼 그 일로 인해서 겪게 될 자신의 수치심, 자기가 이미 이 동네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자신의 그 명예에 대한 손해, 이런 거 다 평판, 이런 거, 그 동네, 옛날에 그 베들레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딱 한 번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거를 따라가는 주홍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강함이 아니라 룻은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결단한 것처럼 지금 누구도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롯도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만날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밭에서 처음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당신의 옷자락, 그래서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그의 날개에서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일전에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룻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아주 당돌하게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 전에 나에게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피해 들어온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그 날개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온 룻을 축복했지만 룻은 그럼 당신이 직접 그 날개가 되어주셔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은 왜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룻은 지금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는 자의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룻에게 얻어질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 결혼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10절로 15절에서 이제 보아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보아스가 반응을 하겠죠. 룻의 말에 보아스는 아주 크게 감동을 합니다. 아주 크게 감동을 하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은 자의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사람들에게 청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늙은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그녀가 그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인애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가 베푼 그 은혜가 인애가 처음 너가 했던 것보다 나중에 더하다. 지금 너의 지금 이 행동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너가 지금 놀라운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룻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말하죠.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게 다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의 이 정말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상의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보아스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직접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하는지라.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만약 그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죠. 보아스는 당신의 이 자신의 그 옷자락 속으로 들어온 룻,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룻을 아주 친절하게 배려하고요. 이 보아스의 이 인애도 사랑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요. 룻이 그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대나 줍니다. 보리를 6대나 주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돌아가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죠. 자, 이렇게 치마 자루를 펴봐라. 거기다 6대나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여인이 불쌍해서 했다는 두 여인이 참 불쌍해서 보아스가 했던 어떤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사인. 누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나오미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yes. 예, 예. 그 말로만 하지 않고 증거물로, 증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표로서의 보리를 6대 보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으로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을 예견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오늘 3장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7주 전쯤, 7주 전쯤 곡식을 하나를 만고 보아스의 밭에서 돌아온 룻을 보았을 때, 그 룻을 도와줬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제 나를 살리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이거는 단순히 생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은혜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안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나오미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그런데 처음 그 일이 있고 난 7주가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에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워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답답했을 겁니다. 잠깐 쌓여든 이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비어있는 상태, 생계를 걱정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걱정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걱정이 되었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7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믿는 자에게 가슴 졸이는 일들, 정말 답답한 일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그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와 그 갭에서 나오는 기다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삶인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역시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룻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보아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나오미와 룻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앞장서서 이뤄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있은 지 6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한 여인이 또 있었어요. 600년이 지난 후 바사 제국의 수산성의 한 여인.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대적 하만의 일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자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왕 앞에 나가겠다고 말하죠.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시 시절이었어요.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한 거죠.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에 매몰되고 내 때라고 하는 그때에 매몰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18세기에 현대 이 오늘날의 선교에 불길을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의 이 선교에 아주 불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성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19살까지 그랬어요. 그가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윌리엄 캐리가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난 받고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십자가를 고난 받으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그가 하게 되고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가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리고 선교사에게 그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죠.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삶을 쏟아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했던 아주 위대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가 그 당시 영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젊은 영혼들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렇게 결단 없이 결심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단 없이 결심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믿기로 마음에 작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단과 각오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흐트러진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며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2024년을 마무리 지어가는 때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저희로 하여금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던 나오미와 룻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